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전부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 우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부름 가운데 우리 한범일은 우리 포도의 성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곳곳에 흩어진 우리 글로벌 포도 식구들을 향해서도 우리 한번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서로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인생 목적이 재정비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자, 우리 그 기대를 담아서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믿음으로 말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어요? 믿음으로 말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증언해 주시는 거룩한 은총에 기름 부음 있는 예배가 주 앞에 올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웃도어 브랜드인 그 파타고니아 잘 아시죠? 네, 아마 많이들 구매하시기도 하고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파타고니아는 제품의 품질 외에도 아주 특별한 경영 철학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업의 가치란 매출을 극대화하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확대하고 주주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이죠. 그러나 이 파타고니아의 경영 가치는 이를 정면으로 대치합니다. 파타고니아의 이 경영 철학은요, 지구가 목적이며 사업은 이 환경 문제 해결의 수단이라는 원칙 아래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여기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 최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결정적인 날인 이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이런 광고 문구를 제시했어요. Don't buy this jacket. 이 자켓을 사지 마세요. 이것은 마케팅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러니도 역설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이 선택은 손해를 부를 수 있고 성장 속도를 늦출 수 있고 투자자의 그 기대와 어긋난다라는 것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파타고니아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를 파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파느냐였기 때문이에요. 이 파타고니아의 창업자 이분 슈나드는요, 나는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 존재한다라고 믿지 않는다. 돈은 우리가 옳은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연료일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나요? 분명한 존재 목적과 가치를 모든 것의 기준이 되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과연 무엇을 연료 삼고 무엇을 목적에 두어야 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연료 삼아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지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 믿음은 생존 기술이 아니라 존재 선언이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이러한 믿음의 샘플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이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 중 최초의 인물로 기록된 아벨에 관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1, 2절에서 이 믿음의 본질과 탁월성에 대해 설명한 후에 믿음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와 증거들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인정을 받은 그 믿음의 거장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말하자면 그들의 삶이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주장하는 믿음의 본질에 부합하는 실제적인 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삶이 믿음의 예시가 된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아멘이세요? 자, 그런데 바로 이 영광스러운 삶의 반열에 인류 최초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였다고요? 바로 아벨이었습니다. 자, 아벨은 아담의 차남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가 아담의 직계 자손이라는 이유로 지금 이 믿음장에서 그가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이유를 그저 어떤 시간적 나열이라고 이해하지만요. 좀 실제 히브리서 11장은 연대기적 구성을 따른다라기보다는 신학적 서열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로 믿음의 원리를 따라 믿음의 정의를 가장 순수하게 보여주는 그 사례들을 정확한 의도를 가지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의도에 있어서 아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도 또 영적인 상징성인 존재인 다윗보다도 더 앞서 소개되어야 할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의문이 생기죠. 과연 이 아벨의 삶이 전 인류를 대표하는 그 믿음의 거장, 그 중에서도 인류 최초의 인물로 과연 합당한가에 대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의 기록을 근거로 아벨의 삶을 깊이 조명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인정하시는 그의 믿음의 자질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 믿음의 가치대로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이 전환적 시간을 삼고자 하는데요. 자, 우리 함께 창세기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여러분, 이 성경의 기록 가운데 실제 이 아벨의 삶은요 설명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 탄생 서사도 볼품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의 형 가인을 낳고서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즉각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만요. 지금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고서는 그 어떤 고백도 설명도 감정 표현도 없습니다. 그냥 낳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는 태어날 때부터 주목받는 존재가 아니었던 것이죠. 더욱이 여러분 그의 이름의 뜻은요. 덧없음, 무가치함, 곧 사라질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 이름 안에 어떤 그 기대와 그 소망을 담았을지 그 인생에 대한 어떠한 비전을 표현했을지 유추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아벨의 이름은 그야말로 허무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자녀의 이름을 덧없음이라고 짓다니요. 그러니까 주목할 것은 아담과 하와와 아벨의 형, 즉 그들의 장남인 가인의 이름은 얻다, 획득하다라는 이 획득의 언어, 소유의 언어로 지었거든요. 그런데 아벨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 이름과 대비되는 덧없음, 무가치함, 곧 사라질 존재로 하벨이라고 이름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의식의 흐름은 아담과 하와가 그 인생에 걸었던 기대와 그 실망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어떤 약속을 허락하시나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당시 이 약속을 들은 하와는 분명 하나님께서 훗날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이 약속의 시간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상태였을 텐데요. 그런데 이 약속 이후에 곧 아들을 얻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와는 당장 자신의 후손 곧 가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구약학자들이 하와가 가인의 출산을 그 약속의 성취, 구원의 성취로 인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가인을 메시아적 존재로서 이해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인 안에 담긴 부모의 기대와 희망이 얼마나 컸겠어요. 바로 가인은 타락 이후
인간의 운명을 뒤바꿀 존재였으니까요. 근데 문제가 뭐였습니까? 가인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성장에 따라 그들의 구원에 대한 기대는요, 점점 실망으로 변했겠죠. 결국 가인에게 집중되었던 부모의 기대와 그 잘못된 기대로 인한 상대적 절망감은 모두 둘째인 아벨에게로 향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 이후에 어쩌면 진정한 현실 직면 같은 거죠. 아, 이 기대조차 덧없구나. 그러니까 죄가 들어온 이상 인간의 존재는 이렇듯 덧없구나. 죽음이 있는 한 인간은 그냥 이렇게 곧 사라질 존재이구나. 여러분, 이 진정한 깨달음, 슬픈 현실 직면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또한 한 인생에게 고스란히 반영이 된 거예요. 그 인간 존재에 대한 인식이 아벨의 삶에 집약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직면으로부터 믿음의 사람이 일어서요. 위대한 구원자적 존재가 그 기대를 한 몸에 받은 가인과 달리 그저 하나님 없이는 덧없는 존재, 하나님 없이는 무가치한 존재였던 그 아벨의 자기 인식은 여러분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일으켰어요. 결코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했고 환영받지 못했고 기대를 얻지는 못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기억하셨습니다. 강인하고 위대한 서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으면 그저 덧없는 존재일 뿐이었던 이 처절한 자기 인식이요, 한 인생을 믿음의 거장에 반열에 오르게 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벨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인생 가치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인생을 가치 있다고 여기는지 그 판단 근거에 대해서 말이죠. 과연 주목받지 못한 인생은 어떻게 평가되는가? 설명할 수 없는 삶은 실패한 삶인가? 성취가 없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가에 대해서 말이에요. 제가 최근에 이 아벨의 삶에 대해 굉장히 큰 감동을 받고 외부 컨퍼런스 집회에서 이 아벨에 관해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왜 이 본문을 선택했는지를 잠시 나누는데요. 아벨의 삶을 통해 믿음의 삶, 예배적 삶에 대해 도전하고 싶다던 이 제 말을 듣고서는 어떤 지체가 됐든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그런데 아벨은 일찍 죽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듣고 이게 무슨 말이지 싶어서 그런데? 라고 물었어요. 그렇게 살아도 어쨌든 일찍 죽었잖아요. 게다가 형이 죽여서 죽었으니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끝을 흐리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말에 어떤 심리가 녹아져 있을까요? 아벨의 삶을 해석하는 우리의 관점에 그 짧은 생애와 죽음이 믿음에 있어서 아무런 보상이 없는 결과로 주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면 뭐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 드려서 뭐 하냐는 거죠. 결국 그렇게 죽을 걸. 게다가 형한테 살해됐으니 인류 최초 살인의 피해자가 된 이 비극적인 인물이 됐으니까요. 이렇게 불쑥 튀어나온 한마디 말에는 그렇게 살아도 죽을 거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나 하는 믿음을 도구적인 차원의 이해와 그로 인한 실망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결국 삶에 대한 이러한 해석을 통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가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사실 이 관점이 좀 생소했거든요. 저는 바로 이 지점이 믿음에 대한 오염된 해석과 이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아벨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의 예배를 드렸음에도 그렇게 살다가 허무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요, 그렇게 살다가
허무하게 죽을 인생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그 사실이 놀라운 거예요. 아무런 믿음의 결과적 보상을 누리지 못하고 여러분 그렇게 허무하게 죽어버린 것이 아니라요. 태어나면서부터 더덥고 허무하고 곧 그렇게 사라질 무가치한 존재인 인생이요. 그 짧은 생을 하나님 앞에 결정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이 거룩한 목적을 성취했다는 여러분 그 점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더욱이 여러분 그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죽었지만요. 지금 성경이 그의 삶을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여러분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이보다 더 강렬한 인생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는 침묵했고 항변조차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증언하셨고 그는 덧없이 죽었지만 성경이 그의 삶을 지금도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가 절망적인 존재임을 허무한 인생임을 아무런 기대도 성취도 업적도 얻지 못하고 그냥 잔인한 죽음으로 사라진 존재임에도 여러분 그의 삶을 이렇게 읽지 않습니다. 그의 삶을 믿음을 통해 읽어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을 주나요? 여러분이 부모로부터 어떠한 기대를 바랐는지 그 기대대로 어떤 증명을 했는지 여러분의 삶의 업적과 보상이 무엇인지 주목하고 있나요? 아니 여러분 성경은 그의 삶을 오직 믿음으로 읽어 내려갑니다. 믿음으로 평가 내려요. 지난주 이렇게 아트팀과 만나서 교제를 나누는데 밥을 먹다 말고 저한테 갑자기 자기들한테 혹시 혼내줄 거 없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를 불러서 칭찬받고 이렇게 격려받고 싶을 줄 알았는데 희한하게 이렇게 좋은 말 말고 쓴소리 같은 거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 제가 여러분 정신을 차리십시오 이 말을 하지 않고 설교가 잘 마무리가 안 됐거든요. 근데 정신 차리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현저히 이제 줄어든 것 같다면서요. 많은 청년들이 이 정신 차리라는 쓴소리를 더 깊은 애정의 차원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저와 이렇게 아주 오랫동안 함께 사역하던 예배팀과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제가 정말 오랫동안 예배팀을 사랑으로 참고 기다려준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 스스로를 좀 한번 돌아봤거든요. 기다림은 맞는데 제가 이제껏 그들을 정말 사랑과 인내로 기다린 건 맞는데 나의 기다림이 이들에게 어떻게 표현됐을까 궁금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제가 야단치고 혼낸 걸 고마워하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받을 수 없는 혹독한 훈련을 받았다고 하면서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지체들이 저에게 뭔가 굉장히 과학적인 그런 리더가 되어주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죠. 세상이 모두 박수 쳐줄 때 그것이 세상 앞에 그토록 그럴싸해 보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닌 것 같으면 채찍을 들어달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스스로를 기만하지 않도록 말이에요. 한때 제가 지도하던 청년이 굉장히 큰 포부를 가지고 외식업을 했는데요. 저에게 계속해서 이 사업적인 계획과 비전을 나누면서 기도를 부탁했는데 와 그야말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업이 확장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바빠지고 나니까 점점 예배를 못 지키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그 기도의 응답대로 사업은 너무 잘 되는데 너무 잘 돼서 점점 예배는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저는 하나님 앞에서 반짝이던 그 영혼이
언제부턴가 빛을 잃어간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더 이상 그의 인생이 대단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새로운 지점을 또 오픈하면서 저에게 개업 예배를 와서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와, 대박이다. 정말 대박이구나. 야, 이 성공이 곧 기도의 응답이네. 너무 기쁘다. 야, 정말 축복해. 그랬냐고요. 여러분, 그랬겠냐고요. 시작 단계부터 저에게 이 사업에 대한 비전을 나누고 기도 부탁을 했던 것만큼 이 성공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었을 텐데 제가 그 승승장구하던 친구에게 찬물을 끼얹었어요. 누구야? 과연 이게 성공이니?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예배 자리조차 지킬 수 없는 성공? 이게 정말 성공이니? 이게 혹시 네가 하나님 앞에서 망하는 지름길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봐. 하나님 없는 성공은 망한 거야. 아니 무슨 목사가 이런 망언을 해. 그런 생각 하실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저는 제 나름대로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한 말이었습니다. 아니 그 책임감이 없으면 개업 예배 드리러 달라고 하는데 그런 말이 나올까요? 제가 그렇게 눈치 없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런 지체의 성공이 부럽고 배 아파서였겠습니까? 진심으로 염려되고 근심이 됐던 거죠.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부와 확장을 여러분 마치 신앙의 응답과 증거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서 그 기준과 가치를 잃어갈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렇게 해도 사업은 계속 잘 될 수 있습니다. 돈은요 훨씬 더 많이 벌릴지 몰라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뭐가 어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삶의 우선 가치였습니까? 아니 돈 잘 벌고 사업 확장되고 그냥 보란 듯이 성공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 인생의 진짜 중요한 가치였으면 여러분 믿음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가요? 돈 많이 벌고 사업 확장되는 게 마치 무슨 신앙의 대단한 증거라도 되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을 고작 그 수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저희 예배에 매주 헌화식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헌화식의 대기자가 너무 밀리는데 그만큼 진행이 어려우니까 지금 아이들의 성장 속도가요. 지금 이 스케줄을 넘어서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청년뿐 아니라 출산과 육아를 경험하는 이 세대들을 참 보기 힘든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계속해서 이런 다음 세대가 이 교회 안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이 세대에 대한 굉장히 특별한 마음이 있거든요. 이 세대가 한 사람의 인생 주기에 있어서 여러분 사실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인데 실제 영적 생활에 있어서는 굉장히 침체기를 경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출산과 육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 핑계가 당연해요. 여러분 사실 육아가 얼마나 치열한지 애를 낳아보면 알죠. 저도 곁에서 지켜봐서 압니다. 원래 아이 낳고 딱 100일까지가 제일 힘들잖아요. 근데 저희 조카가 태어나서 집에 왔는데 그때 아빠가 100일 동안 중환자실 당직 선다고 집에 아이 안 오더니 둘째 낳고서는 오니까 바로 군대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 하나를 키우는 일에 부모의 분투가 얼마나 치열한지 잘 압니다. 갑자기 그 작은 생명을 책임지는 부모가 된 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긴장되는 일인지 잘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괜찮습니까? 그래서 예배 안 드려도 되나요? 그동안 함께 예배를 섬긴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렇게 출산하고 육아를 시작하면 다들 이제 교회에서 이제 안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일정 기간까지는 유예 기간을 줍니다. 속으로 카운트다운을 해요. 언제까지 참을지, 언제까지 기다릴지. 그런데 그 일정한 기간을 모두 채우고 나면요, 바로 연락이 들어갑니다. 바로 이런 순간이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그 가치가 드러난다고요.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현장 나와서 예배해야지 온라인 예배 없었을 때 아이 낳으면 엄마 아빠가 예배 다 포기해야 하는 거냐고요. 여러분, 이때 연락 받으신 분들 섭섭해하지 마세요. 아, 목사님이 애를 안 낳아서 얼마나 내 삶이 공고한지 그 현실을 너무 몰라서 그런다고 여러분 서운해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고요, 진심으로 여러분을 위하기 때문입니다. 또 저는 여러분을 이해하기에 앞서 여러분에게 바른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무슨 애를 잘 키우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작정하지 못하면서 여러분, 부모로서 얼마나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목적인 예배를 지켜야죠. 여러분, 이 기준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 하나님이 비상시로 주신 은혜의 혜택이지만 상시로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리더이고 싶은지, 정말 나는 어떤 목회자이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성도들의 삶을 이해하고 해석해야 할까에 대해서 말이죠. 세상에서 잘 되면 마치 그것이 믿음의 보상인 듯, 삶이 확장되면 그것이 믿음의 증명인 듯,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성공으로 평가하지 않는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제 아무리 세상 모두가 부러워하는 성공과 업적과 훈장 가지고 제 앞에 나타나도요, 제가 꿈쩍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 화려한 훈장과 갑옷 안에 하나님 앞에 피폐해진 심령이 숨겨져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높아지고 뻣뻣한 마음이 숨겨져 있을 때, 사람들은 그 눈부신 성취에 눈이 멀어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책망할 수 있는 리더가 되기를 사모해요. 그러기 위해서 물론 저 역시 사람들이 제게 뭐라고 하든, 저의 사역적 결과가 어떠하든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영적 갈망과 배고픔으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 저도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살기 원합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어떠한 리더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인지를 먼저 지켜내야 여러분에게 동일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거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앞에서 어떠하든 하나님 앞에서 진짜일 때, 하나님 앞에서 그 중심을 지킬 때, 그 충심을 다할 때 제가 박수 치겠습니다. 세상이 몰라줘도, 세상 앞에 초라해도 주님 앞에서 결코 초라하지 않은 인생, 주님 앞에서 보석 같은 인생, 그 인생을 제가 함께 기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공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박수 받는 인생에 속지 마세요. 주님 앞에 한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어떤 존재인지, 가인과 아벨이 아닌 아벨 다음 가인으로, 이 존재감 하나로 인생 전체를 역전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 가치 선택 하나로 인생의 서열을 반전시킬 수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 자신을 그 기준으로 평가하세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증거하는 믿음의 기준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평가와 기준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가 양을 치는 것이 그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일지, 그것이 하나님께 왜 그토록 의미 있는 일이었을지,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그가 하나님께 인정을 얻었던 정확한 기준은 무엇이었을까? 자, 우리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매우 정확하게 대조적으로 이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거부되었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토대로 예배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완성되는 것이고 또 그 판단 기준 자체가 전적으로 그분께 속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코 우리가 예배를 우리의 중심적으로 우리의 자신의 필요와 만족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혹은 거부하신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을 근거로 유추해 볼 수밖에 없어요. 자, 일단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록은 사실 문장적으로 자연스럽지 않거든요.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사랑과 제물 이 각각을 독립적으로 기록하고 반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록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먼저 예배의 평가 순서를 정확하게 고정시키고 있어요. 즉, 예배자의 존재, 태도, 그리고 자기 인식의 중요성. 자, 그 다음 예배 그 자체의 행위와 형식이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제물은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존재 상태를 떠나서 독립적으로 평가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벨의 제물이 아벨의 영적 태도와 상태를 떠나 독립적으로 하나님께 큰 의미를 가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하나님이 단지 곡식의 소산보다 첫 새끼 양만을 받으신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 자신과 그 제물을 평가하신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앞서 읽은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믿음으로 아벨은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의 존재와 제물의 근거가 바로 믿음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가 어떤 믿음을 근거로 한 것일까요? 여러분, 구약시대에서 제사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장소와 계시된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 계시된 방식이란 바로 정결한 짐승의 피로 제사라는 계시였죠. 즉 생명으로 생명을 대신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창세기에 언급된 가인의 제사는 어떠했나요? 여러분, 가인은 무신론자도 아니었고요, 예배 자체를 무시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1년 내내 수고하고 노력한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의 입장에서 이 제물의 정성이 부족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제사가 거부되었을 때 그가 분노를 드러냈던 이유도 여러분, 나름 이것이 그 자신의 정성의 결과라고 생각했기에 이 분노가 더 정당했을지 모르는 거죠. 정성의 문제가 아니라면 지금 그의 제사는 왜 잘못됐습니까? 왜 문제가 되나요? 그는 하나님 앞에 생명 대신 성과로 나아가고자 했던 사람이었어요. 땅의 소산, 즉 수확의 결과, 노동의 산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는 범죄한 인간이요, 타락한 인간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조건 위에 서야 하는지 그 출발부터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그 믿음의 근거란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인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뭘 해주셨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죠. 그러니까 창조 이래의 최초의 그 살생이 여러분 언제 일어났어요?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생명의 죽음을 보지 않고, 그러니까 이 피를 앞세우지 않고서 결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인식을 지금 여러분 이때 심어주신 것이죠.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써 죽음과 짝이 되었어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 없고 흠 없는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를 마련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대속의 근거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세요? 자, 그런데 가인은 어떠했습니까? 이미 앞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계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나요? 자신의 노력의 결과를 가지고 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노력의 정성이 얼마만큼 들어간들 이것이 어떤 최선이었거늘 여러분 이미 이 자기 인식이 하나님 앞에서 이거 죄인으로서 합당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그 공로와 성과가 무엇이건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 믿음에 대한 오해가 여기서 이렇게 첨예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되느냐? 우리의 성공과 노력이 주님 앞에 그 어떤 근거라도 되느냐? 그 대단한 착각이 얼마나 위험한 줄 모르는 것. 이것이 인간의 치명적인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그 어떤 대단한 성공과 노력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가를 통렬하게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쓸데없이 인생을 허비하지 않죠.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 덧없음을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드리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벨은 어땠습니까? 지금 분명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예배자로서의 아벨의 존재적 상태와 그 제물 모두를 받으신 거죠. 아벨이 더 정성을 들였기 때문에요. 첫 새끼 양이 곡식보다 더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벨은 철저하게 속죄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 속죄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앞서 읽은 창세기 말씀에 의하면 아벨은 그저 가인 다음의 인물, 가인의 아우라는 이 질서와 서열 안에서 존재하는 인물로 기록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후 기술된 성경의 기록은 매우 의도적인 반전을 담고 있어요.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을 낳고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죠. 가인은 그 부모의 획득과 소유의 의미였지만 가인의 아우 아벨은 허무와 소실의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그 다음의 기록은 어떻습니까?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여러분 성경은요 가인과 아벨이 아닌 아벨과 가인으로 의도적으로 그 언급 순서를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위계와 서열의 반전이 이루어진 것이죠. 무엇에 의해서요? 양을 치는 것과 농사를 짓는 것에서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성경이 은연중에 지금 어떤 직업의 귀천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지금 성경은요 아벨이 양을 치는 그 일을 함에 있어서 그의 믿음과 관련된 지금 어떤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가 양을 치는 이 일의 선택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드러냈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믿음을 근거로 그의 삶을 전혀 다르게 평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가 양을 쳤다라는 양을 치는 자였다는 데에서 가인의 인생을 역전하고 있다라는 사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벨은 왜 하필 직업으로 양을 치는 일을 선택했을까요?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더 마음에 와닿을 것 같아요. 직업으로 왜 양치는 일을 선택했을까? 이게 그의 믿음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담의 직업이 뭐였죠? 할렐루야. 아담의 직업, 최초 인류 역사상 아담의 직업은 당연히 농부였죠. 네. 그리고 가인 역시 농부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계보를 고려했을 때 사실상 이 가정에 훨씬 더 의미 있는 직업, 즉 가업을 이어받은 자는 누구였어요? 가인이었죠. 널린 게 밭과 식물이었을 테니 가인은요, 여러분 적어도 농부의 삶으로서 먹고 살 걱정은 할 필요가 없었어요. 반면에 분명 목축업은 당시 고대 사회에서 농업보다 훨씬 그 기반과 안정성에 있어서 가변적이고 불안정했습니다. 자, 농업은요, 수확의 결과가 분명하고 재산으로서 땅의 가치도 더 확실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실지 몰라요. 아이, 그래도 양 키우면 적어도 굶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지금에야 사람들이 양고기 먹죠. 성경에 의하면요, 노아 이전의 인류에겐 동물의 식용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9장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동물을 식용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것을 허락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 세대는 다 비건들이었어요. 네, 노아 이전 사람들에게 동물의 고기는 식량으로서 가치도 없다는 거죠. 아니, 그렇다고 무슨 군사적으로 전략이나 양 타고 이동하시겠어요? 뭐 이동 수단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결론적으로 쉽게 말하자면 양은 이용 가치에 있어서 매우 무용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대체 아벨은 양을 치는 것을 자기 직업으로 선택을 했을까요? 왜 하필 양입니까? 성경은 그가 수많은 동물들을 건사했다라고 하지 않고 유독 양을 쳤다라고 하잖아요. 먹고 살려면 전략적으로 좋지 않은 선택인데요. 여러분, 성경의 기록을 근거로 우리는 그가 양을 치던 일과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의 믿음의 자질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아벨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희생 양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자신의 일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연관지어 선택했을 거예요. 분명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속죄 양이 필요했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그에게 그만큼 중요했기에 그 양의 존재도 그에게 중요했던 것이고요. 그 예배의 필요에 따라 살아가는 일을 결정지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아벨의 예배가 믿음의 예배였던 이유는요, 그가 예배를 위해 삶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이곳이 바로 믿음으로 드려진 예배예요. 살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배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여러분, 저희 4주년 예배 때 우리 패널 토크 시간에 이렇게 글로벌 포드 식구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아마 그 자리에 함께 하시지 못했던 분들은 듣지 못하셨을 텐데요. 저희 그 어워즈 시상 중에 가장 장거리에서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 예배를 선택한 글로벌 포드 식구들 최장거리 거리가 어딘 줄 아세요? 베트남입니다. 놀라지 않으시네요. 매주 7시간 이상의 비행기를 타고 이 현장 예배를 사모해서, 여러분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요, 매주 그 예배를 사모해서요. 근데 이 예배를 드리러 한국에 나와야 되는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 주말에 병원 근무를 한국에 잡고 매주 7시간의 비행을 통해 한국에 포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냥 살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를 중심으로 삶을 세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의 삶은 예배를 위해 삶을 선택했던 믿음이었습니다. 그의 예배는 단지 단 한 번의 예배, 한 번의 제물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었어요. 단지 양이냐 곡식이냐
처음 것이냐, 유일한 것이냐, 이런 원인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의 예배에는 그의 모든 삶의 초점이 향해 있었습니다. 그의 예배에는 삶의 목적이 향해 있었어요. 예배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는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양을 치면서 정확히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배하기 위해 일을 했지만 그 일을 함에 있어서도 분명한 위계를 정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처음 것을 구별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에는요 언제나 위계와 서열이 존재합니다. 그가 첫 양을 드렸다는 것은 단지 시간의 순서를 정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 가치의 순서를 정했다는 거죠. 처음 것과 남은 것 중에 하나는요 단지 여러분이 순서의 차이가 아닙니다. 가치의 차이예요. 처음 것을 구별하는 것은 그 안에 서열을 아주 확실하게 정한다는 의미니까요. 심리학적으로 처음 것에 앵커링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은 처음 주어진 것을 기준값으로 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하는 경험은 모든 감정 반응의 표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표준이 설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은 이 기준값에 의해 상대적으로 그 값이 매겨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 첫 양을 주님께 드렸다는 것은 그가 이 일의 목적을 예배로 두었을 뿐 아니라 지금 이 일의 모든 우선 가치와 기준까지도 예배에 두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는 결국 자신의 형의 병적인 시기, 질투와 열등과 그리고 잔인한 폭력성에 의해 죽임을 당하지만요 이 단 한 번의 예배는 그의 인생에 영원히 기억될 믿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요 그가 이룬 업적이라고는 이 한 번의 예배뿐이었지만 그는 이 믿음의 반열에서 당당하게 전 인류 최초의 인간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이 한 번의 예배로 기억될 그의 전생에 단 한 번의 예배로 모든 것을 역전한 인생.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깊은 감동을 느끼게 합니까?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벨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죽은 자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죽었으나 말하느니라. 여러분 그는 실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이 없는 자였어요. 그는 그의 자기 존재를 증명한 적도 없고 자기의 삶을 설명한 적도 없습니다. 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항변한 적도 없어요. 그는 그의 이름대로 덧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어요. 그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믿음의 예배를 통해 죽음도 결코 막지 못한 생명의 증거를 오늘날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 말했듯이 그렇게 예배해봤자 그렇게 믿음을 드려봤자 결국 이렇게 죽으니 이것이 험한 결론입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원래 허무합니다. 원래 공허하고 덧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우리가 죄에 속박된 이상 인생은 허무 자체예요. 그 끝이 죽음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 죽음조차도 결코 끊지 못할, 결코 중단시킬 수 없는, 결코 소거할 수 없는 이 믿음의 실체를 보셔야죠. 하나님이 이렇게 죽을 인생을 그 믿음의 예배로 기억하시고 평가하시고 인정하신다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어디에 거시겠어요? 여러분의 삶을 무엇에 정하시겠습니까?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에서 고든 맥도날드는 인간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쫓겨다니는 사람과 부름받은 사람이요. 쫓겨다니는 사람의 특징은요,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따라 사는 사람이죠. 이들의 목적은 성공과 인정에 있습니다. 성취와 보상을 통해서만 만족을 느끼죠. 그래서 그들은 권력, 물질, 인기, 군중 등 성공적 표상에 집착합니다. 이들은 늘 사람 사이에서 존재해요. 하지만 여러분, 부름받은 사람은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삽니다. 성공의 표상이 그를 결정하지 못해요. 대중의 평가와 인기, 충동과 욕망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쫓겨다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름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기 원하세요? 여러분, 이 선택과 결정을 하세요. 그리고 그 믿음의 결단 위에서 한 길을 가십시오. 믿음을 위해 살고 예배를 위해 사세요. 믿음을 위해 죽더라도, 예배를 위해 죽더라도 하나님께 기억될 인생을 사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우리의 믿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예배를 증언해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부름받은 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가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존재론, 우리의 인생 목적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 주님 앞에 서며 그 주님 앞에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목적에 맞는 삶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재정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로운 예배적 삶으로 주님을 진정 높이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결단하는 새로운 시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우리 주님의 임재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 초청하며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고백할 손을 높이 들고 예수님 주의 성전으로 나의 맘을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다들 주옵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주님, 허무하고 덧없는 우리의 인생을 예배하는 인생의 특권과 축복의 자리로 초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잃어버린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주님 앞에 다시 재설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서 그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덧없는 우리의 인생이 주님 예배할 수 있는 이 축복과 특권으로 인해 기뻐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임하여 주셔서 오늘 아벨의 삶이 주님 증거하고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을 통해서 증언하고 계시는 그 아름다운 삶의 모형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믿음의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 기뻐하시는 예물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주님, 우리가 가인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는지 주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성을 다하고 노력과 의지를 들여 예배했던 그 예배의 자리에 멈춰 있었던 우리 자신, 속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핏부림이 필요함을 의식하지 못한 채 자기 의로 섰던 우리 지난 예배를 주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다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흠없는 어린 양의 제물을 주 앞에 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중심으로 살지 못한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다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드렸던 우리 자신의 예배, 가인의 예배와 같은 감정에 국한된 예배, 삶의 형편에 따라 달라지는 예배,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순전한 사랑의 예배, 기쁨의 예배, 거룩하고 흠없는 예배, 우리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예배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우리의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한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주님 그렇습니다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믿음은
생존의 기술입니까? 존재의 선언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는 오늘 여러분을 살게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이 이 예배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저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포드처치 다윗의 행렬로 예배하는 교회, 예배의 목숨을 건 교회로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 앞에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벨이 양을 예비하는 일에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걸었던 것처럼, 그리고 주님, 비록 더덥고 무력한 인생처럼 보이나 그 단 한 번의 예배가, 그 단 한 번의 예배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억하셨고 오고가는 모든 세대의 믿음의 전당에 그의 이름을 올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포드처치가 주님 앞에 드리는, 보드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단 한 번의 예배가 바로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진정한 인생 역전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재정을 모았는지, 우리의 사회적 지위에 얼마나 많은 계급의 상향 조정이 되었는지, 우리는 세상에서 얼마나 인정받는 지위를 점하였는지가 아니라 나는 과연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예배를 드렸는가. 주님, 이것이 우리의 갈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단 한 번의 예배,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그 예배를 위해 진정 주님, 우리가 우리의 전부를 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위해서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이 예배의 영광에 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벨의 예배와 같은 예배로 그렇게 주 앞에 자신을 드리고자 하시는 분들,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우리 믿음의 결단을 주 앞에 드리며 단 한 번의 예배에 우리의 인생 목적을 두고 주님을 위해 기쁨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심으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인생 초점을 주님께 맞추겠습니다. 쓸데없는 인생 낭비가 없도록 이 가치, 이 본질적 목적에 우리의 삶을 두게 하여 주시고 단 한 번의 예배로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예배, 그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 영의 기름 부으시 전부를 거는 거룩한 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새롭게 하네. 오 주님,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나타내소서. 오늘 이 찬양의 고백에 우리의 마음의 결단과 뜻을 주 앞에 드리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궁정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성산에서 한 날이 궁궐에서 정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만 오늘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 사랑이 함께 하시니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오 주님 나의 삶을 통해 주 사랑 우리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 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오 주님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나타내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향한 이 예배적 갈망이 주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장막에서의 한날이 세상 화려한 왕궁에서의 첫날보다 나음을 우리가 그토록 주님 앞에 주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 영광스러운 임재를 높여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의 얼굴 보는 거룩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곳에 있는 포도의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인생에 단 한 번의 예배에 헌신합니다 단 한 번의 예배를 주 앞에 최고의 것으로 드리기 위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소산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한 최상의 예배로 주님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인생 최대의 역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전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영광이 있을지어다 예배의 영광이 있을지어다 새로운 예배 부흥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며 마지막으로 주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어린 양을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 주인 되신 주님의 보좌를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송축하리라 보혈 안에 있는 예배 대속의 은혜 위에 세워진 예배 새로운 예배 부흥의 계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다시 한번 그 예배의 기초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내 영혼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손 높이고 주님을 향해 영광과 찬양과 존귀가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주님, 이 예배의 전부를 건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십시오. 아낌없이 드리는 자에게 아낌없이 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들의 삶에 믿음으로 증거되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 영광스러운 대열에 참여하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예배의 영광이 있을지어다. 새로운 예배의 영광이 있을지어다. 함께 하시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